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진짜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누려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이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데 그게 고민, 갈등,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그걸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여지는 게 그냥 사실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내가 임마누엘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나중에 산업인으로 세계복음화할 그런 경제를 가지고 교회와 후대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산업인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사단이 속여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만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착한 것으로, 뭔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유일한 문제는 뭐냐?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나 중심, 뭔가 보이는 거, 육신 중심, 내가 원하는 물질, 그런 것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것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그 틀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문제라. 그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 이 땅의 문제는 바로 이 유일한 문제. 친구들이나 어른들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사단의 거짓말의 속은말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다 그 말에 동화되거든. 돈이 없어서 힘들어. 네가 배경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니네 부모가 못나서, 뭐 네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앞으로 너 그럼 어떻게 될 건지 아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아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려서 힘든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버려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은 돈이 아니라, 든든한 백이 아니라, 뭔가 좋은 내 직장이 아니라, 뭔가 그 내 학벌이 아니고, 내 자리가 아니고, 내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여야 된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나를 거짓말로 완전히 꽁꽁 묶어놓은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저주, 재앙에 묶여 있고 영원히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나를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그 길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만 내게 답이 되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내 삶에, 내 학업에, 내 직업에 하나님 나라, 그것만 답이 되어진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가 인격이 훌륭해지면, 네가 돈을 벌면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유일한 답.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벌어진 문제가 이 문제고, 그래서 내게 계속해서 주시는 답이 이 답이라고. 진짜 이걸 바르게 알고 여기에 답을 내는 그 삶의 그 축복소로 들어간 산업인들마다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유일한 답으로 찾아지지 않아서 내 열심, 내 계산, 뭔가 내 인본주의를 가지고 문제라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를 못 본 거.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게 문제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단, 모든 것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것이 내 뇌에 연결이 되겠지. 그것이 내 영혼에 연결이 되어져. 뭐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야. 그러면 이게 보좌와 연결되어져. 보좌와 연결되어진다는 건 영원한 것과 연결돼.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만들고 영원한 걸 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지금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고백하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와 연결되게 하시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과 연결되게 하시죠. 어제 은충이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제가 목사님 언약이 저하고 통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였죠?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게 언약이다. 그 언약 중에 언약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완전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언약은 이 지역의 마른 뼈다귀에 죽어 있는 인생들에게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해서 생기 가득한 교회를 세웠다. 그게 내게 주신 언약이다. 아, 그거예요, 그거. 생기 가득한 교회. 생기.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가 진짜 알아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딱 찾아질 때 말씀이 내게 딱 맞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찾아지냐면 절대 계획이 하나 찾아진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내 인생이구나. 그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이 뭔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게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접에, 오남에, 남양주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그걸 붙잡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또 우리 이 교회와 맞아지는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뭐가 된다 안 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내가 있다라는 게 분명히 인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를 찾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여정을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있는 내 학업, 내 이제 산업, 그러면 이것을 알고 누리는 이제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 증인이 뭔가 많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이 와서 내가 성적이 좋아지는 것, 내 산업이 잘 되는 그런 게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새 절기라는 그 축복 속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이죠. 수장절.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저 천국의 보장. 이미 그것을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그 묶여 있는 노예의 삶,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의 거짓에 붙잡혀 있는 그 노예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되어져. 그리스도로만 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척박한 땅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힘이 없이 뭔가 부족하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보장, 천국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바로 영혼을 수확하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오늘 지금 척박한 땅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의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됩니다. 그 증거를 계속 붙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신약의 성경에서는 이제 갈보리, 다 이루었다 갈보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 이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그것은 처음부터 이루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선포되셨을 뿐이고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래서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 그 증거를 갖는 것.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옷 명품을 치렁치렁 걸치고 살아도 사단의 종으로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완벽하게 영원히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구나. 그것을 계속 매일매일 누려요. 그 하나님이 내게 감람산,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중요한 축복을 나의 것으로 내 인생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전도자가 9가지 세팅 말씀하셨어요. 3초월, 보좌, 시공간 초월, 그리고 237 빛, 그리고 3생명, 하나님의 형상, 또 내 생명의 호흡, 생기, 그러면서 에덴, 그러면서 3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내 업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집니다. 세팅되어집니다. 그게 감람산 미션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이제 이루셔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이 비밀을 가지고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 그럴 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것을 진짜 알고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보호자의 축복, 그것을 오늘 지금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또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을 진짜 알고 누리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시대를 4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족장 시대, 또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마다 계속 렘넌트들을, 또 그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부분을 알고 그것을 지금 오늘 누리게 하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래서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마찬가지. 굉장한 어려움들을, 또 자기의 연약함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려움이나 내 연약함 거기에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 어려움보다, 내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면 된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메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네가 훌륭해야, 네가 편안해야, 네가 뭐 좋아야, 네가 멋있어야, 네가 뭐 풍요로워야, 네가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계속해서 사단과 세상은 계속 속이는 거거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거죠. 가장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사단과 세상은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못해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계속 그렇게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어. 이게 핑계고 저게 핑계가. 예배 속으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올 수가 없어.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그리스도가 모든 희망이고 모든 능력이고,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이게 좀 돼야, 이런 희망이 있어야 이 속으로 들어가지요 라고 스스로 속고 속이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에 결론이 안 나요. 모든 산업인들이 자꾸 그래. 모든 랩런트들이 그래. 공부가 문제인 것 같고 산업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 내가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도 계속해서 무너졌어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언제 성취가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죠.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오실 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시고 이때까지 한 700년 가까이 되어져. 이 과정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 그러나 그리스도 말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기니까 계속 성취가 됐는데도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여기니까 다른 것을 계속 찾거든. 이 과정 속에 700년 동안 나타난 게 뭐냐면 모든 철학 사상들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 이때 다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그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모습으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사실이 좀 믿어지면 되어지는데, 본론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그 비밀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포로로 갈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강대국들의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서 강하게 되어진 그 강대국 속으로 들여보내신 거죠. 그 속으로 노예 포로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실패, 멸망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포로로 완전히 실패, 절망 속으로 들여보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그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똑같이 묶여있는 저 강대국들,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너희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해서 뭐 돈, 명예, 권력, 뭔가 그런 것으로 인생을 성공시키겠다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 있는 그 강하게 되어진 사람, 성공자들, 뭐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자들을 그들이 어떤 영적 문제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고 그들을 살려내라라고 하시는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패시키는 것 같지만 절망시키는 것 같지만 뭔가 사업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뭔가 내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어놓은 그 답이 얼마나 능력 있는 답인지 완전한 것인지 그것을 체험하고 거기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다. 어느 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날이 분명히 옵니다. 모든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든 것들이 다 베어져. 그런데 그 베어지는 것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순이 나서 그 거룩한 씨에서 새 순이 나서 거기가 숲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원뿌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뽑혀지지 않지. 이 원뿌리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무리 잘나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뭐냐면 이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루터기 차는 것 같고 뭐 변변치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그루터기들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순이 돼서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숲을 이루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낙심하는지, 내가 왜 절망하는지, 내가 왜 포기하고, 내가 왜 원망, 미움에 빠지는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으로 왜 나를 보내시는지 그 질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절망에서 해답을 찾기로 하죠. 모든 문제는 지금 뭐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종로로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은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임마누엘. 내 모든 어려움, 고통에 대한 해답이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찾게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주신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 왜? 남자와 여자 만나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난 모든 자식들은 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바로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인생에 들어와 있는 그 죄, 저주, 재앙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멸망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희생 제물로 오신 다른 영웅으로 다른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그 약속을 주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이게 모든 문제 상황에 모든 문제에 내 고통에 내 어려움에 내 고민에 내 갈등에 답이 되어진다. 진짜 답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자꾸 이 흑암이 가려놓기 때문에 틀린 것에 자꾸 붙잡히게 하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 진짜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실 때 그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질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기도 수첩 말씀 읽을 때마다 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하고 안 맞다라는 게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뭐 우리 혜비 씨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살아봐야 참 행복, 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확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져야 세상을 살리게 돼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돼요.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다 그랬어. 꽃. 인생의 영광이 꽃이야. 그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어. 그런데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 반드시 그래. 아무리 영광이 화려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고 그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시들고 풀은 마르게 돼요. 어느 날 인생을 한평생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반드시. 그런데 남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의 그 응답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가 내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 천조를 만들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줘도 하나님과는 아무 소용이 없어. 사단과 소용이 있겠지. 사단과 상관이 있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계산을 해줄 때에 너가 이 땅에서 천조를 남겼구나 잘하였다 그런 것이 없다.
네가 박사학위를 100개를 땄구나, 잘하였다, 그런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얼마만큼 알고 누리고 그걸 얼마만큼 남기고 가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쳐주죠. 저 천국에서의 면류관은 내가 구원받은 것, 그 구원받은 것을 누리고 증거해서 또 구원받게 한 그 영혼만이 저 천국에 남게 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인생. 그러면서 이 땅에 갖가지의 귀신들, 우상들, 하나님은 그 귀신과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이 만든 신과 같지 않다. 조금 똑똑한 것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면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이 땅이 왜 이래? 이걸 왜 그냥 놔둬? 여러 가지 그런 말들아. 하나님은 지금 정확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주시오 창조주시오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때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고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힘 말고 진짜 힘, 진짜 새 힘,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그 힘, 그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때 그때 나오게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슈퍼 파워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엄청난 뭔 힘이 나오고 뭐 달달달달 뭐 암기력이 생기고 뭐 그런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힘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아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미 빛이 임하였고 그 빛을 비출 때에 원방에서 렘넌트들이 보화를 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경제까지 싣고 와서 선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리고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작다라고 표현하고 약하다라고 알고 있는 그것과 하나님이 작고 약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간. 큰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누구냐? 진짜 큰 자, 진짜 강한 자는 임마누엘 하는 자. 그게 여러분들에게 딱 편집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키가 크고 뭐 외국어를 몇 개씩 하고 뭐 어떤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게 큰 자가 아니고 지금 뭐 대통령감 되어진다는 뭐 대선 후보들 그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니고 임마누엘 한 자, 그 자가 큰 자. 그 자들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세상의 큰 자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참 임마누엘의 신분과 권세, 참 임마누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냐면 종일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시는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후대들을 두고 대로를 수축하는, 대로를 수축한데 이 대로가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시스템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러면서 5가지의 합숙, 5가지의 조직, 5가지의 미래, 그 20가지의 전도 운동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들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야. 이 모임이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뭔가 이런 것으로 내 상처와 우상으로 속여놓고 내 그 문제, 내 그 어려움, 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그 집으로 다 바꿔놓는다. 그게 강도의 소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 하나님께 영광 될 만한 가치 있는 게 우리한테는 없다니까. 내 중심을 드리는 거야. 내 인생을 드리는 거야.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가슴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답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그게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뭔가를 바꿔. 내가 뭔가 훌륭해지고 내가 뭔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더 뭔가 바뀌어지고 더 뭔가 채워져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아니라. 사단이, 귀신이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 지금 내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왜 함께 하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진짜 그 함께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남기길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락방. 무슨 다락방? 다민족 다락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 지금 이 경복대학교에도 수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200여 명 가까이 되어지는 다민족들이, 또 저 공장 단지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또 사모님에게 연결되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사명자와 또 세신자가 있어요. 그런 다민족 다락방. 그러면서 치유 다락방.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치유 다락방.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연약함을, 왜 병을, 그런 장애를 주셨느냐? 치유 다락방. 그러면서 렘넌트들 다락방. 렘넌트들 지금 목사님이 토요일 안식일 얘기를 했는데
그 뒤부터 더 계속 더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사단이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거든. 다민족, 치유, 렘넌트, 다락방. 왜? 올해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237 치유 서밋이기 때문에 그 다락방부터 응답받아야 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전문화, 그리고 제자화. 제자화가 안 되면 그 산업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니까. 그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산업에서 제자화. 그러면서 그게 세계화되어지는 렘넌트들과 인재를 찾아내고 세우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서 달란트를 찾고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